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서 막 이게 소동이 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려서 모든 그 죄수들이 풀려나는 것들,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을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삶을, 세상을 요동케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요란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실제적으로 그냥 밋밋하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3년 6개월 비를 멈추잖아요. 모세 그 강대국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기업이 또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동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긍정적인 의미에서 막 누구도 안 된다는 막 그런 질병들이 막 끊어지는 일들도 있고, 정말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포기했던 인생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요동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잖아요. 저항하는 자, 또 이 세상을 막 거스리는 자, 물을 표류하는 그 물고기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역동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러분 이 요동케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할 때 뭘 했죠? 기도합니다. 모세도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도 옥문의 착고를 푸는 장면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바울 이런 그 능력의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뭐 낙심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이런 능력과 소동케 하고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낙심해서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고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이 원망해요. 바울도 혈기가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세상을 이렇게 능력 있게 흔들 수 있었냐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좀 가정을,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파장을 일으키는 기도로 하려다가 그냥 본문에 충실하게 문을 여는 기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기도를 통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일까? 제가 4가지만 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힘쓰다는 그 헬러 단어의 의미는요, 본성을 거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기도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기도요, 은혜 충만 받을 때 저절로 되어지는 거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90% 이상은 기도는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기도는 처음에 거듭나서 은혜 많이 받을 때는 교회 화장실도 예뻐 보여요.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눈이 떠져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기도는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척 대학 수능 시험 보듯이 어저께
어제 끝났죠. 수능 시험 보듯이 일터에 가듯이 그렇게 몸부림칠 때 열리는 게 기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무엇보다 항상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세만 아니면 뭐 철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여러분 정말 파장을 일으키는 능력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저희 오늘 이제 신희철 교수님이 와서 그 특강할 때 뭐 재정 얘기를 했는데 첫 번에 얘기한 그 강조 포인트가 저 마음에 딱 꽂힌 게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경고는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재정조차도, 말씀과 은혜조차도, 예배조차도. 여러분, 기도가요, 처음에 다 이렇게 불이 붙어서 막 올라가다가 한 달만 쉬면은 기도 안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 그래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으세요. 주님, 날마다 주님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철야의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날마다 기도를 항상 힘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기도에 힘쓰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거나 능력이 임하거나 파장이 일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셔요. 구원은 은혜로 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서 해야 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의 모든 목회자들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분 책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말씀보다 기도가 훨씬 어렵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거나 연약하면 열리지가 않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쓰고 있는 게 기도예요. 말씀은요, 쌓인 게 있어요. 딱 보면 벌써 딱 열려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를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본성을 거스리는 그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그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열려진다. 다시, 은혜는 뭐라고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만 열려진다. 여러분, 수험생들 공부할 때 그러죠. 도서관 가고 피곤해도 막 커피 마시면서 막 공부하고. 기도도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 열려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 아, 피곤해. 오늘은 좀 쉴까? 오늘 새벽은 좀 안 일어났는데 그냥 푹 잘까? 뭐 철야, 이제 추워지는데 뭐 봄 되면 해야지. 여러분, 절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제가 이제 올해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철야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지 않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둘러 기도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플로레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수영 선수인데 이 여성이 이제 한 캘리포니아에서 카타리나 섬까지 한 50km를 수영하는 것들을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그 독도를 가는 정도의 그런 거리를 했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낀 날이었어요. 날도 춥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트를 타고 이제 수영하는 것들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서 나 포기할 거라고 그래서 보트를 타요. 타고 가는데 안개가 껴서 못 봤는데 500m 앞이 목표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저 목표가 보였으면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기도가 이와 같아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안개가 깔리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주님이 한 가지만 요청해요. 기도로 뚫고 나가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철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원래 그 지각하지 말라는 소리는 일찍 나온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또 기도하라는 소리 듣고 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정말 우리 바이샘 성도인데도 한 번도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샘지기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란 건 뭐냐면 같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인데 기도의 훈련을 시킨 배우자를 만났다면 업고 다니세요. 부모인데 기도의 훈련을 시킨 부모가 있다면 평생한테 업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목회자인데 기도를 일깨워준 목회자가 있다면 쇠고기 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평생에 기도의 훈련을 시켜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인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은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장이 돼서 예전에 그 3.1교회 보면 청년들이 새벽부터 지하철에서 줄 서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불을 지펴갖고 자기 인생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새벽에 띄엄띄엄 오잖아요. 띄엄띄엄 오지 마. 올래면 쭉 와. 할렐루야? 아니 진짜로요. 지속성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기도 자체가 원래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쭉 오든지 저녁에 쭉 오든지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못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녁이라도 쭉 오든지, 아니면 골반 기도라도 쭉 오든지, 아니면 철회라도 쭉 오든지.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집에서 한다고 안 됩니다. 기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집에서. 근데 우리가 장작의 원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장작이에요. 혼자 할 때 끊길 때가 있어요. 반드시 끊깁니다, 혼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불을 지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S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파장이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얘기하면서 힘쓸 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뎌져 있으면요 기도의 필요성조차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가책조차도 못 느껴요. 그 정도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냐면 이 기도를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을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먼들 중에서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멈추고 있는데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라 파탄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데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감사함으로 연결시켜요. 기도를 깨어있는데 뭐와 연결을 시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알면은 이제 기도의 비밀 하나가 열리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이 세 개가 헬라어로 보면 언약적 연결고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기도하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줘요. 이 기쁨은 세상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7년 전에 설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때 아주 엄청 혼자 은혜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기쁨이 열려요. 이거 환경을 초월합니다. 돈 많이 벌면 기쁠 것 같죠? 오늘까지만 할게요. 오징어 게임 보면 마지막에 이정재가 기뻐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2탄에 보면 다시 들어간대. 네, 자, 그러면 이 항상 기도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패턴을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써요. 항상 기도에서 힘쓰려다 보니까 뭘 하라 그래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많이 하는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상고하고 감사를 돌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대접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주님을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감사죠? 그래서 감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빨간불은 감사 수치를 보면 안 돼요. 늘 불만이 있고 원망, 여러분 그러지 말고 감사의 어원이 싱크레면서요. 생각하세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올 한 해도 난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맨날 만나 매출하기 먹은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제 애들 넷이잖아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 목회 못합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막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범사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늘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어떤 전사님이 설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전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래요. 감사가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신 거 감사라고. 아멘. 안 하려면 막 때릴 것 같이 얘기해서 내가 아멘. 그분의 그러니까 원초적 감사예요. 그분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우리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들 있잖아요. 비교해서. 그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분의 아들로서의 기업을 받은 거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열리면 기쁨이 열려요. 우울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에 민감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감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게 묵상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힘이 생기고 기도의 힘이 생김으로 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쓰는 기도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 골로새서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 그거 안 될 걸. 그러니까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용광로 봤어요? 용광로 언제 폐기 처분하는지 알아요? 저 새거 굳어버리면 폐기 처분합니다. 불이 꺼지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용광로에 불이 태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멈춰버리잖아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호흡 딱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몸에 여러분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건강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의 많은 그 병 중에 하나가 그 깊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호흡기 질환 전문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깊게 해야지 호흡만 잘해도 질병이 고쳐진대요. 제가 신앙인들 보면은 기도에 호흡만 살아나도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기도에 심호흡을 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회 오면 그 요청하잖아요. 철회 왔다가 온 걸로 그냥 하지 말고 1시간 하고 가라고. 할렐루야? 1시간 힘들면 30분이라도 하고 가라고. 딱 중보기도 끝나면 벌떡 일어나 양 목사님 문 잠가. 아니 그래도 약속 있는데 문 잠그면 안 되지 목사님이. 심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에. 심호흡을 해서 그분과 깊은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못 열면은 또 이렇게 열 기회가 없어. 또 신구약 이렇게 안 뚫어줄 거야 이제. 그 10년 있어야 돌아와.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형편과 처지가 아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시험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풀려나려고 기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 4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옥중서신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의 사명 위해서 기도했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처지와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힘들더라도 한번 애써 보세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막 한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자기 중심성에 머물면 확장되지가 않아요. 어려워도 뭐부터 붙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야, 네가 왜 그거 갖고 걱정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 살리는 거는 아빠가 해야지. 할렐루야? 황 집사님 집에 갔는데 인성이랑 인우랑 회의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지? 우리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이 관리비는 낼 수 있는 건가? 그럼 뒤통수를 치잖아요. 이놈 새끼 공부나 하라고. 너는 학생으로서 사명은 공부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한 걸음 뛰어보면 알아요. 한 걸음 뛰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개척할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들 다른 일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목사 이중직 반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자비랑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단언할 수 없는데, 저희가 배운 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해야 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생명 걸어. 그럼 하나님이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다가 밥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죽어.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일걸. 근데 죽이려는 시점에서 배를 타버리는 거예요. 그 체드익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려는 시점에서. 여러분, 물론 이 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보릿고개를 지나야 될 수도 있고, 라면만 먹을 수도 있고, 정말 진짜 극한 가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사는 복지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영권이 생겨요. 할렐루야? 목회자만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도 그러고요. 주님 사명 감당하려면은 그 기도의 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것보다 사명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명이 뭐예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아버지가 걱정할 문제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먹고 사고 어디에 살지를 걱정해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정말 여러분, 이거 해결해 주면은 사명 감당할게요. 주님은 2000년 동안 너무 많이 속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10,000원 있을 때 부모님 위해서 1,000원 못 주는 사람은요, 100만 원 있어도 10만 원 못 띄어요.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혼들을 보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다가 됐다, 시험 테스트 끝났다,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 좀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좀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해서 주님이 열어주는 놀라운 하늘 창고를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이 메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어떤 자기 해석이 나오냐면, 내가 이것을 인하여 어떻게 됐대요? 감옥에 있는 이 형편을요, 누구 탓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옆으로는 누구 탓을 하고 원망을 해요. 위로는 하나님께 서운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분에 맡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형편이 어려워도요, 절대 거기 함몰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주체성이나 또 자존감이 높은지 몰라요. 헐벗고 감옥에 죄수가 되었어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룰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목격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자기 연민 속에서 살아가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하나님 순서대로 제가 정말 구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생 기도 제목에 보면은 순서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선교 위해서 하고 교회 위해서 하고 여러분의 기도 순서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웃들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내 기도 마지막에 하고 이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일 처리하실걸?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열리더라도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사명자는요 자기 문제들 또 돈도 좀 없고 예를 들어서 연약하더라도요 절대 거기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장을 일으키고 동요케 하는 능력은요 힘들 때 중보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한성호 강도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줘 12월 5일 장가가 5일이야? 죄송합니다. 12월 4일 5일날 오면 큰일 나 주일이야. 근데 12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뭘 신뢰하는 거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때론 능력을 일으키는 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옥문을 열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옥문에 갇힌 자들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을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기 보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그림처럼 묘사해요. 꽉 닫혀있는 문인데 안 열려. 근데 너희가 중보기도할 때 이 문이 열려져 이런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 딸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윤이가 막 목사님 그러면서 있었던 일도 다 얘기해요. 무릎 까져갖고요 아픈데요 막 보여주고. 근데 이제 가서 화장실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야. 목사님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문을 열어주니까는 들어가요. 중보기도는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도와주세요 하고 막 외칠 때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이 그 문을 열어버려요.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신앙적 이기주의, 개인주의예요. 신앙은 절대 혼자가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공동체예요. 요새 뭐 나 혼자 교회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4사람은 있어야 돼요. 제가 왜 그 원리를 얘기하냐면 중풍병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친구 4시 와서 침대 내구팅을 잡고 달아내리잖아요. 예수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 약해서 일어날 힘도 없어. 근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니라고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그 힘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세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 제가 너무 지치고 엘리야도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떡을 구워주면서 먹이고 어루만지고 힘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 기도할 때 나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주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힘들 때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딱 생각해봐요. 4명 떠올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0여 년을 다녔는데도 기도 좀 한 번도 나눈 적이 없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 힘들다고 울기만 하면 주님이요 천둥처럼 얘기해요. 그 기도 같이 부탁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4사람이 있냐. 사역주제 중에 정말 담당 사역장 하나 있어야지. 샘지기는 하나 있어야지.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 2명 있느냐. 여러분 있어요? 가족 빼고. 아무리 부끄러운 얘기라도 얘기해갖고 살려달라고 그 믿음의 동아줄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예요? 3부까지 있으니까 대형교회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일어날 힘, 세상을 뒤흔들 힘, 정말 내 인생의 파장을 일으킬 힘은 때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맡겨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옛날 언제야 그때 한 몇 년 전인가 송정수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막 이렇게 카톡을 보여주면서 이게 기도 팀들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이게 다 재산일 거예요. 자기가 필리핀에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한대나? 그게 아니 근데 그런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하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가 잘 되려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목사만 잘 된다고.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 4명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도 건져오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뭐 밥 먹고 이런 것도 좋아요. 교제도 잘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속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되는 샘 모임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샘 모임이어야 돼요. 그때 역동성이 생겨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1장 4장에 있는 그 기도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동요케 소란케 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제발 나타나는 은혜의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요 그 역사를 경험하시고